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안타까운 여인의 그런 사연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큰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그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딸이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딸. 그러니까 조그마한 작은 아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제대로 올바른 어렸을 때 한창 뛰어놀고 밝고 명랑하게 지내야 되는 그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 그걸 보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루하루 새카맣게 타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저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자들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못 고치는 게 없다. 기적의 사나이다.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란 소문을 듣자마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는 하여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 그 지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여인이 뭐 거기서 이런저런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이방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겠어요. 그래서 못 쫓으니까 자, 이 여인은 그 소문들을 듣고 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혼자 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마 여인의 몸으로 이 먼 이국 땅까지 이렇게 혈혈단신 오는 거는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갈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 번씩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때는 남자들이라도 자기 고향을 떠나고 멀리 해외 여행하고 막 하여튼 다른 옆에 나라 가고 옆 동네 가고 이러는 게 지금처럼 안전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면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소수가 가다가 보면 강도나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우리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쫓아 주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간구했다고 나오는데, 자, 28절에 보면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아니, 27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6절에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니까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뭐 돈도 안 받고 다 인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쳐주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텐데 이 여인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와서 내 어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녀와 개의 비유를 통해서 내 자녀를 챙기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너희들은 그 다음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예수님이 개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여인은 기가 죽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해요. 아니, 개들 맞습니다. 누가 자식이 먹을 거를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키우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29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 어린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을 테스트해 봤다고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개라고 막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자존심까지 팍팍 꺾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이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은지 점검해 보셨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해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겸손함으로 다가가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아마 다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 한글로 된 성경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찝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그때 당시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악했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하잖아요. 세리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고, 뭐 창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은 한 번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막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독하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끝까지 자기들이 잘했다고 우기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백성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성경 번역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성경 원어의 느낌은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 정도로 좀 강한 표현이에요. 그때 말고는 예수님은 한 번도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모질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는 그런 해석을 들을 때도 늘 이게 마음에 걸렸는지 신학교 가서 이제 뭐 성경 원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원문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헬라 히브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새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헬라 히브리에 정통하지 않아도 단어 검색하면 다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원어로 한 단어 오늘 나온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기 쓰여져 있는 개라는 단어에 키 포인트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해답도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개는요, 모든 문화권에서 개는 사람을 개에 비유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좀 무시하고 욕할 때, 그럴 때 개를 많이, 우리나라도 개와 관련된 욕 많잖아요, 그죠? 에이 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사람을 개에 비유할 때는 그 사람을 굉장히 낮추거나 욕할 때 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개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개라고 맨 먼저 등장하는 여기 개는 동물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개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럴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개는 어떤 단어의 성경 원어를 쓰는가 하면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퀴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를 말할 때 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자,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28절을 가만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개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느낌하고 그 28절에 상 아래 있는 개들을 하고 이 느낌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 그리고 이 여인이 받아서 말한 그 개는요, 퀴온이란 단어를 안 써요. 퀴온이란 단어를 안 쓰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나리온은 뭔가 하면 강아지요. 퍼피, 영어로 퍼피. 강아지를 말하고 애완견을 말할 때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하는 예의, 개 같은 뭐 이렇게 욕할 때 그 개는요, 상 아래 놔두고 같이 밥 먹는 그런 개를 말할 때는 그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28절 말씀을 내가 잘 보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상 아래 있는 개들, 주인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상 밑에서 있는 개는 어떤 개겠어요? 막 욕하는 그런 의미의 개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한글 성경 번역만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경 원어는 보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해석한 거를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안개 거치듯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말할 분이 아닌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개는 뭐라고요? 어떤 단어라고요? 퀴나리온, 강아지, 애완견, 사랑스러운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막 이 여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돌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먹을 것을 네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더라도 네 아이 입에 들어갈 것을 걔에게 네가 먼저 줄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멸시하고 무시,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 성경 원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막 모든 먹구름이 그냥 다 물러가는 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서 퀴나리온, 강아지, 사랑스러운 애완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집에 키우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라도 자녀 입에 들어갈 것을 걔에게 주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포기하거나 그리고 주눅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은 그대로 다 받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구약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그런 입장이라도 내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왜 아무리 사랑스러운 개라도 내 자녀 입에 들어갈 걸 왜 내 개한테 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먹다가 뭐 흘린 부스러기가 있으면 개는 그것은 주워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만약에 이 여인이 막 땡깡 부리고 막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도 막 기분 나쁘게 계속 달라붙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확인한 거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이미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어린 딸은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올 수는 없고 먼 길을 혼자, 이 여인 혼자 혈을 단신으로 와 있고, 이 아이는 아마 누구 친척이나 누구에게 맡겨놓고 집에 있었는 상태였는데 이 여인은 고쳐줬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실제로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도 제발 우리 쉽게 준비하고 그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질됩니까? 막 여인의 마음을 막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근데 자, 제가 한 말, 똑같은 개라는 단어지만 개라는 말하고 강아지라는 말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 의미 없이 말하고 의미 없이 풀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성경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들 설교만 다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애쓰고, 또 성경 읽을 때도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성경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번역본도 보고, 영어가 되는 분은 영어 성경도 보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영어 성경 이런 데 퍼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먹을 것을 먼저 자녀에게 주지, 자기가 아무리 기르는 집에 애완견이 있어도 그 애완견에 먼저 주는 법은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섭섭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의 일념은 뭐예요? 지금
자기 어린 딸, 어린 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면 그 어린 딸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거절한다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때 이 여인에게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소원을 말하고 뭐 어떤 고쳐주시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주님은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기록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외에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자존심을 꺾어가지고 막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분이 왜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전락시키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그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확고한 믿음이 없이 나온 사람들은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어요. 자, 여기 말고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기도 자기 어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온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갖고 왔는데 주님 제자들은 뭐 내 아들 귀신도 못 내쫓고 아유 당신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고쳐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긴가민가하는 믿음으로 나온 걸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패턴은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로 이런 식으로 확인 작업을 거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내 앞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그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곳에서 본보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하고 강아지하고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말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여인의 간구대로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 응답이 첫 번째 바로바로 안 되고 빨리빨리 안 된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이 여인같이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와 그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여러 번 거절당하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막 부르는데 그냥 길을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하고 세 번째인가 겨우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인 작업을 거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팍팍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 꼭 믿음의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때로는 빨리 응답이 안 되고 거절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고 더 지혜롭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와 관련해서 재밌는 루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루터 잘 알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루는 길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강아지가 쫄래쫄래 나타나가지고 이 루터가 밥을 먹는데 이 음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크를 들면 포크 가는 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포크 내리면 그거 보고 있고 또 입에 넣으면 또 포크 입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있고 또 이 루터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 딴 데 이렇게 보는 척하면 같이 또 강아지가 거기를 보고 그러다가 또 음식 집으면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음식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것을 보고 그 음식 하나 탁 던져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옆에서 뭐 짖지도 않고 그렇게 기다려가 하나 기쁘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사실 말이네. 이렇게 이 아침에 식사하면서 길에서 먹었던 식사했던 그 강아지와의 그런 일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저 강아지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정도 믿음만 돼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한두 번 응답 빨리 안 되고 즉각 응답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쉽게 픽픽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에이고 하나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나 같은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막 그러고. 근데 오늘 수로보니기 여인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님 확 떠나버리고 에이 뭐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해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쉽게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기도하는 거 중단해버리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더 간절하게 나가지 않고 고기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강아지가 노력하는 그 집중력만한 그런 집중력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루트의 얘기라든지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고 또 거절당하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나가고 더 지혜롭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루터도 계속 찾아보니까 자기 먹을 식사인데도 그것을 아낌없이 그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분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이 여인의 강구를 통해서 그 외 몇 가지 더 교훈 받을 것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못된 알미 없이 바로잡고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함부로 보고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쉽고 편하게만 보려고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말씀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빠져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아버지 모든 세계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전할 때에도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격을 잘못됨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그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루트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었던 그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강아지만도 못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치 대단히 기도 몇 번만 하고는 내가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그 주인의 입만 바라보고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와 같이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주님에게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간구나 이런 것들의 확인 작업을 거칠 때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우리의 마음이 욕심만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확인하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들의 삶에 복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